이제 다니엘서 계속 보면서 다니엘서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다니엘이기도 하지만 또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인물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그래 점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자신의 그 신비한 꿈을,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그 해몽, 그러면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으며,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왕이 신하인 다니엘한테 절하고 그 하나님을 막 높이고 그러고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쭉 유지되면서 오늘 이제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앞장에 그 꿈의 신상을 봤으니까 그 꿈 때문에 만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좀 억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 역사학자분들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3장에서 신상을 세운 이 시기가 느부갓네살 재위 18년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느부갓네살이 꿈꾼 건 몇 년째였죠? 2년? 3년? 3년 차.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한 10여 년, 15년 이상 이렇게 시간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신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역사를 좀 자세하게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근동에서 큰 세력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에 이제 애굽을 깨뜨리고 바로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다니엘과 포로들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점령해가지고 포로들 끌고 왔고,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무너뜨린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신상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해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곧 이 근방에 그냥 조금 남겨놨던 것들도 다 남기지 않고 싹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이제 드디어 완벽한 제국을 완성한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신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과업을 다 이뤘으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그리고 다 우리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막 다 사람같이 거대한 신상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그 전쟁하고 이기는 게 그 상대의 나라와 민족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내가 이런 여러 신들을 깨뜨리고 내가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자리에 선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시도도 약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은요, 모양이 좀 이상해요. 3장 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었는데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규빗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성인 한 규빗 그러면 45cm. 그럼 60규빗 그러면 우리 수학 암산 빠르신 분? 27m. 높이 27m. 아파트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높이는 거대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높이만 보지 그 옆에 너비가 있습니다. 너비가 몇 규빗으로 나와 있습니까? 6규빗이에요. 그럼 그 모양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면 이 신상의 모양 그냥 길쭉한 막대기 같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 세웠다니까 자기 모양 같이 이런 거 세웠을 거라고, 사람 모양 같이 생긴 거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짜리,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것을 두라 평지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 평지에다 세워놓고 그걸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순금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그만하면 최소한 6조 원은 들었을 거다. 이런 분이 있는데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거라고, 아마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 금을 입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찾아보니까 그 오벨리스크라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오벨리스크도 그렇게 길쭉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파로, 그러니까 그 라, 태양신에 대한 숭배에 대한 내용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현재의 왕에 대한 그런 칭송 같은 게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답니다. 약간 그런 모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좀 상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상을, 조각품을 세워놓은 거예요. 신상이라는 게 조각품, 조형물이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어 단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딱 세워놨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런 막 사람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자기 모양 본딴 거, 얼굴 본딴 거 세워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쭉한 막대기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3장을요 좀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자훈련생들 같으면 일주일 동안 묵상해가지고 귀납적 성경 연구해서 뭐 가져와라 하면 되는데, 이제 다 제자훈련 하십시오. 이 다니엘서 3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네, 뭐 그냥 새벽이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표현이요 3장에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제일 주목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그럼 그 왕이,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펜 가지고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관원, 모든 악기,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다시 모든 악기, 모든 사람, 모든 악기, 모든 것들을 모았어요. 누가 모았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워놓고요? 신상, 조각품을 하나 큰 거,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 신을 믿고 섬기는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이 제국 전체가 이 신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면 그 신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곳곳에서 파트를 놔야죠. 그렇잖아요. 곳곳에다 만들어 놔가지고서 어디서든지 가서 이 신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목적은요, 이 신상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온 사람들,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한 상태에서 함께 모여가지고서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나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바벨론 제국의 전체주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처럼 어마어마한 스케줄, 그 평지 위에 기다란, 아무것도 없는 평지 위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기다란 첨탑 같은 뾰족한 그런 구조물이 하나, 금색 구조물이 세워 있는데, 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정복자였고 어떤 사람은 정복당한 사람들이었고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생전 보도 듣지도 못했던 여러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온 그런 연주하는 그런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 이런 거대한 제국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낙성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주의와 혼합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압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자기가 나라의 중심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어느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신할 땅. 신할 땅이 뭐가 세워졌던 땅입니까? 바벨탑 세워졌던 땅이죠. 그 바벨탑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다 내자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느부갓네살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전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개인이 그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스케일의 분위기에 휩싸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안에서 막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전체주의 국가들은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다 모아놓고서 그런 커다란 그런 행사들 하잖아요. 이단들이 왜 그냥 해마다 무슨 그 체육관 이런 데 가면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우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우와, 우리가 이 정도였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심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어요. 어떻게 이 군중을 사로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그런 전체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늘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고 다 모아놔가지고서 느부갓네살이 이게 종교적으로 이 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걸 세워놓고 나서 이것만 섬겨라라고 얘기할 거면, 종교라면 이것만 섬겨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 신앙이나 니네들의 그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니네들 믿고 있는 거 그대로 다 믿어도 돼. 다 그냥 그대로 해도 돼. 그런데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걸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누가 신앙 버리라고 그랬어? 누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하나님 믿어, 괜찮아, 교회 다녀.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다 하나 되려면 그러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서 참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잖아요. 어떤 이제 기관에서 2020년도하고 21년, 22년 3년 동안 연속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20년도에도 안 좋았어요. 20년도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약 한 55%, 60% 정도 됐었는데 23년 되니까 7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반대로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좋은 호감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조금 호감을 갖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호감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도에는 한 32% 정도 되더니 2022년 코로나 딱 지나는 그 기간입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냐? 거의 반토막, 18%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2사람 안 되는 사람들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조사하면서 똑같이 또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각 종교를 대변하는 키워드. 천주교는 보면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키워드예요. 불교에 대해서는 상생하고 포용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게 이제 키워드인데, 기독교의 키워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대적이거나 세상을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자 그런 분리주의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인 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배타성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배타성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배타성은 있죠. 이 진리에 대한 배타성은 이런 거잖아요. 잘 아시는 예와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산청에 있으니까 직접 듣는 거 아니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가 막 좋아하겠죠.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근데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요.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언제나 1번은 당신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저희 집안 뭐 바로 드라마 찍는 거죠. 사랑과 전쟁. 바로 드라마 찍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배타성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건 독점적인 서로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을 이거는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서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배타성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세상과에게 다가가고 우리는 포용적이라고 허용적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포용적이고 허용적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포용적이고 허용적이 되는 것이 그 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포용적이고 허용적이라고 여겼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모이자. 자, 우리 거대한 제국을 이뤘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다라고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동참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회유하는 거예요. 니네 신앙 버릴 필요 없어. 그냥 서로 다 인정하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세상의 압박, 회유 그런데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은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하나 딱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리 프로 보면 그 요리사만의 독점적인 자기만의 그 비법을 킥이라고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킥이 있습니다. 그 킥은 뭘까요? 이 전체주의와 혼합주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 전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킥 하나는 풀무불인 거죠. 우리 다 하나 되자. 우리 거대한 제국을 이뤘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이 멋지게 해보자 라고 얘기해놓고 괜찮아. 니네 거 다 지켜도 돼. 괜찮아. 그런데 싫어? 이게 싫으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싫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풀무불 준비해놨어. 풀무원이 아니라 풀무불입니다. 공포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강한 사람한테는 뒤에 가서 욕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정말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심기를 안 거스려고 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포용해주고 다 받아줄게. 그런데 이걸 니네가 거부하면 니네는 죽어. 아주 교묘한 장치로 세상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묘하게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데요. 15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전체주의로 압박하고 혼합주의로 회유합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협박합니다. 기회 한 번 더 줄게. 잘 생각해봐. 이게 보세요. 여기서 니네 종교 버리라고 한 적 없잖아. 니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그냥 그 앞에서 신의 전을만 하라고. 우리 같이 하나 되는 거에 동의만 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도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전체주의로 하나가 되자고 압박하고 혼합주의로 회유하고 풀무불로 협박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빨리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영민 목사님, 우리 예전에 분당으로 같이 있었던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그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이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그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 인용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압박에 맞서는 힘. 첫 번째,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 회유, 우리 그 다음에 뭐였죠? 협박에 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까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모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신상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항상 붙냐면 세웠다라는 게 만든. 그럼 만든 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우리가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세우신이라고 할 때 우리 수동의 의미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세우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우신 신상은요, 왕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압박과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 왕이 내세운 저 신상이 진짜 신령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고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그 압박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또 세상의 압박을 맞설 수 있는 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압박을 맞서는 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성경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됐어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로 약간 조건을 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전 성경대로 하면 원에 좀 가깝게 해석하면 뭐냐면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 걱정 왕이 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 왕의 뜻이 이게 확고하다면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어느 신이 능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몫이니까, 당신 복 아니니까 우리 던지십시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이 하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저희는 아마 이렇게 막 용감하게 막 소리치면서 막 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땅에서 그 두라 평지에서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딱 이러고 이렇게 팔짱 끼고 서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우리 막 그렇게 상상하거든요. 딱 이러고 있을 것처럼. 아니에요.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왕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고 저항한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안 하네? 쟤들 누구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냐, 아니 뭐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냐? 그러면서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끌려간 겁니다.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안 두려운 척하는 건 오히려 기만일 겁니다. 불목불이 맹렬히 타고 있는데 그 불 앞에서 저 왕이, 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절대의 왕이 나를 저 안에다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보적인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압박을 맞서는 마지막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번째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압박에, 세상의 압박에 맞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니네가 나를 배신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니네가 초를 쳐? 지금 이 나라, 이 제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니네가 이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누가 온도계 재가지고 7배 온도 됐으니까 집어넣자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그때 집어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구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느 타이밍에 구해주셔야 됩니까? 던지기 전에 구해주셔야죠. 그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던지기 전에 딱 그랬더니 그냥 않겠습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저 무험한 것들을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왜 그 요셉 저기 했던 것처럼 손이 확 마른다든지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비가 와서 풀무불이 꺼지든지. 그것도 좋다. 훌륭한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어쩌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특하게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 잘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망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망한 거죠.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랬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왕에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풀무불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다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바벨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풀무불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풀무불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풀무불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믿고 믿음에 결단하면 정말 복도 받고 삶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은 풀무불이에요. 그 다음은 풀무불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가 불못불 같은 곳에 그런 죽음의 잔인한 죽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비참하게.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 얻으려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 고백에는 하나님, 이 다음 단계가 풀무불인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다음 단계는 풀무불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나올 때 진정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고백과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세상 드라마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끝난 겁니다. 자기 활을 갖다 이제 친구들 다 집어 던져 놓고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왕의 생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끝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집어 던졌더니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표현합니다. 그 넷째 모양은 누구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의 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께서는 언제부터 함께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불못불에 떨어진 다음에 출동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들 곁에 있었고,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때 같이 계셨고, 그들이 던져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발로 같이 그 풀무불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선포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 않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압박, 회유, 그 다음에 폭력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압박, 회유,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위험할 때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요, 임마누엘 말 자체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거대한 힘, 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얼마나 저희들 약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콜라겐
그 콜라캔 손으로 쭈그러뜨리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냥 다 찌그러뜨릴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콜라가 꽉 차 있고요, 그 캔이 딱 막혀 있으면요, 그 몇 킬로까지 버티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진짜 찾아봤어요. 이거 도대체 몇 킬로까지 버티지?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 세상에는 제가 궁금해한 건 다 답이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로 콜라캔 하나 집어넣고서 압력기로 쫙 누르면서 몇 킬로까지 하는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50kg, 100kg, 150kg, 200kg, 250kg, 300kg, 350kg, 350kg 넘어가니까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콜라캔 하나가 350kg를 버팁니다. 뭐가 있을 때요? 그 안에 콜라가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겨지고 짓밟혔을 때 구겨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알루미늄 캔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